하모니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찬양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냐면 우리 남성 파트에서 한 분이 쭉 끌어당기니까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 아, 내가 당신 믿고 의지하고 당신, 좀 안 좋게 말하면 묻어가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분이 확 힘있게 당겨주니까 옆에 있는 분들도 힘내서 같이 하는 그런 귀한 모습, 아름다운 조화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런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1, 2, 3부 낮에 열심히 수고하시고 섬기시고 헌신하시다가 오후 찬양 예배까지도 또 섬겨주십니다. 이 귀한 찬양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생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이맘때가 되어지면 어린아이들이나 또 어른들 다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릴까요? 크리스마스 기다리죠. 그럼 크리스마스만 기다리시나요? 그렇죠. 제가 듣고 싶은 답은 선물이었습니다. 선물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냐면 주지도 받지도 말자 이런 생각으로 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대신 주면 좋잖아요.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제 아이도 얼마 전부터 지금 성탄절 선물을 손꼽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포털 사이트를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2013년 성탄절에 받고 싶은 선물 해서 쭉 열어봤더니 남성, 여성 이렇게 다 구분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먼저 여성분들 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 가장 받고 싶은 성탄절 선물 해서 3위는요,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고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3위는 가방입니다. 가방. 그리고 2위는 현금. 현금이요. 그리고 1위는 귀금속이랍니다. 귀금속, 귀걸이, 목걸이, 반지 다 해당되어지겠죠. 액세서리류에 이제 귀금속이 다 해당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건 그냥 여러분들 참고만 하지 마시고요. 여성 성도님들은 냉장고에 크게 써붙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갖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순위에 있대더라 라고 하면서 냉장고에 크게 써붙이시면 우리 남편분들 좀 도전을 받으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반면에 남성분들은 그럼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 하실까라고 또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는 정말 제한테 딱 맞는 그런 거예요. 마음의 선물. 3위는 마음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값 나가는 것 아니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정말 소중한, 정말 정성스럽게 겨울철 되어지니까 어떤 거 생각나세요? 목도리. 지난 주간에도 경로대학 발표하는데 그 뜨개질반이 있어요. 그래서 목도리를 두르고 모자도 쓰시고 나오셨는데 그러한 마음의 선물을 남성분들이 3위로 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위는 전자기기. 핸드폰, 그리고 요즘 전자기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받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1위는 남성분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현금이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주머니 얄팍해지지 않도록 좀 채워주실 수 있는 센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는요, 그냥 참고만 해야지 이거 따라가다가는 집안 기울기 딱 알맞는 것 같습니다. 또 송구 영신 교회에서만 그러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연말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그 모임도 많고 잦게 되어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물 받으시면 여러분들 얼마나 기분이 좋으십니까? 그냥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한 포장되어진 그러한 선물을 받기만 해도 정녕 내 마음 가운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지는 않으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는 그러한 날입니다. 무슨 선물이겠습니까? 그 선물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선물 되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일단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최고의 선물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선물이 되어 주셨고요, 또 다른 선물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선물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두에서 살펴본 선물은 우리가 받고 싶은 그러한 선물의 목록들이었습니다. 현금이고요, 그리고 귀금속이고요, 그리고 전자기기였고요, 가방이었고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님을 통하여 주신 선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장차 오실 메시아로 인해 이 땅에 임할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오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필요한 선물을 모두 다 받아 누리시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첫 번째 선물은요, 흑암 중에 빛을 선물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광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살았던 강화 지역은 군사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년 시절에는요, 대남 방송이 들리며 밤에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멀지 않은 곳에 또 높지 않은 산을 올라가면 철책선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맑은 날에는 북한 사람들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인접한 그런 지역이죠. 유년 시절 어린 마음에 바라봐왔던 그 북한 땅은요, 우리의 생활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암울하고 조금은 참담하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어두워 보였다는 것이죠. 황량한 그 능선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정말 춥다, 차갑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사망의 그늘, 절망의 그늘,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현장이기 때문에 어린 눈으로 바라보아도 그곳이 차디찬 그러한 곳으로 느껴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제게 든 생각은 똑같은 땅이지만 복음의 빛이 비춰져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은 눈으로 바라만 보아도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북한 땅에도 외형적인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유함이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지하교회 형제들이 목숨을 담보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처참한 현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구해야 될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북한 땅을 어두움에서 광명으로 변화시켜 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제일 먼저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고통하던 자들에게 흑암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곤란함과 공경에 처했던 자들에게 두려워져 있던, 그들을 감싸고 있었던 어두움이, 흑암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흑암이 사라졌다는 것은 지금까지 억눌렸던 고통과 아픔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흑암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흑암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다 아실 겁니다. 단순한 어둠이 아닙니다. 칠흑 같은 깜깜한 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모두 2절에 기록되어진 대로 흑암에 행하던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방자히 행하던 그러한 자녀들이었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뒤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물이 이 땅에 오신 뒤에 우리는 그 흑암에서 빛의 자녀로 변화되어진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절망 속에 살았고 더 나아가서 사망의 공포 속에 살아야만 했지만 우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실입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관영한 이 땅에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어둠에서 광명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한가족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2000년 전의 사람들을 우리와 마찬가지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에서부터 신약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그러한 그 시대가 존재합니다.
이 시기를 가리켜서 성서학자들은 신구약 중간기 또는 암흑기라고, 흑암기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큰 박해와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이들을,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그들을 가리켜서, 유대인 민족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곡을 떠나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이방 지역으로 이산하고 또 이주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금입니까? 가방입니까?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라는 선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온몸으로 우리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절망 속에 낙담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비춰오는 그 빛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 속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내 모습이 성숙해가는, 성정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인생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셨더니 나도 어둠 속에서 얼마든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지 않았습니까? 빛의 자녀 되는, 빛의 사자가 되어서 복음의 빛을 비추라.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을 말씀 준비하면서 찾았습니다. 먼지도 빛을 발하면 빛납니다. 먼지도 빛을 발하면 빛납니다. 나도 빛을 받으니까 먼지 같은, 정말 볼품없는, 추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미천한 사람이지만 주의 빛을 내가 받으니까 복된 인생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빛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텔레비전 그 드라마에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저는 좀 말을 바꿔보았습니다. 내 안에 빛 있다. 빛이 아니라 빛입니다. 빛. 그렇죠? 전에 다임 목사님이 그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빛입니다. 빛. 내 안에 빛 있다예요. 빛 있다. 여러분 10년간 삶의 생명의 빛이 찬란하게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빛입니다. 그 생명의 빛, 능력의 빛으로 이 땅을 환히 밝혀주시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사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은요, 슬픔 대신 기쁨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 중 하나는요,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찔림이 많았습니다. 제가 잘 웃지를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자녀들에겐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으면 이제 복종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삶의 어려움과 역경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문제들로 인해서 웃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순종할 수는 없지만 복종하겠습니다. 그래도 웃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라는 귀한 고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감당할 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불신의 청년이었습니다. 형제였는데요. 그를 데리고 청년부 수련회 캠프를 나섰습니다. 근데 처음에 불신의 형제이니까는요, 그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너무나 어색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두 번째 날 지나면서 저에게 묻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 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저들은요, 술도 안 먹으면서 얘기하고 노는데 어떻게 저렇게 재밌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신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크리스천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그런 세상의 것들을 즐겨하지 않아도 기쁘고 즐거운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 속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빼앗지 못하는 기쁨의 원천이, 근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거하니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리는 즐거움을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은요, 첫 번째로 마치 추수하는 즐거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한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추수할 때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아십니까? 바로 풍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곳간을 가득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것을 바라다 보노라면 소위 안 먹어도 배부른 그러한 큰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은요, 메마름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즐거움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추수하는 즐거움은요, 내가 수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땀을 흘려야지 그런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은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 전리품을 득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전장터에서의 그 적진에 들어가서 승리의 깃발을 꽂고 난 뒤에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덤으로 얻은 그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저 얻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한가족 여러분, 구원의 다른 이름은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빠짐없이 다 구원받은 분들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구원받으신 그 기쁨을 보이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을요, 이사야 선지자는 6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말씀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구약 822쪽입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11절, 구약 822쪽입니다. 찾으셨으면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대한가족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큰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하게 될 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런 큰 기쁨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들 꺼내어서 정말 호탕하게 크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큰 기쁨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 성탄절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날이 마냥 즐겁고 기쁘기만 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기쁨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심만으로도 먼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나누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멍에를 꺾으시고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유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래서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필요한 그런 인생들이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겁게 맨 멍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꺾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멍에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는요, 노예들에게나 노비들에게나 집에 있는 종들에게나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노예로밖에 살아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을, 또 그러한 삶에서 자유인으로 우리를 해방케 해주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이 마치 미디안의 날과 같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미디안의 날은요, 기드온의 그 300명 용사들의 그 전투회를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제하시고 우리들의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시며 기드온에게 보여주셨던 그 큰 승전가를 울렸던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도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던,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우리를 구속하고 있었던 것들을 풀어내시고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끊게 하여 주셔서 자유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억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에 대해 여러분들 걱정에 눌려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 또 앞날의 문제로 인하여서 눌려 계십니까? 또 가까이는 2014년, 내년에도 만만치 않다라는데 이런 생각들로 여러분들 눌려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무겁게 어깨에 메였던 그 멍에, 그리고 그 채찍, 압제자의 그 막대기를 주님께서 대신 꺾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누르거나 구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12월이 들어서면서 계속 드리고 있는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2013년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남은 것에 집중해야 되고, 또 남은 시간들을 더 할 수만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므로 마지막 시간에,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란 칭찬을 듣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고, 흑암 가운데서 광명한 빛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심을 기억하시며, 슬픔 대신 기쁨과 즐거움을 내 삶 가운데 더 크게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셔서 정말 이 마지막 시간에 2013년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는 더 큰 감사로 예배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